기독교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초적인 그런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이 아마 총 4번의 강의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든지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냥 처음 배울 때는 가장 어떤 실제적이고 재밌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밌는 부분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습을 원래 하는 것이거든요. 피아노 배울 때도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는 이루마처럼 막 이렇게 모차르트처럼 막 치고 싶지만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만 계속 해야 돼요. 한홍이란 것도 계속하면서 계속 손가락 연습만 하거든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540도 발차기 하고 싶지만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계속 다리 찢고 이런 거 줄넘기 하고 그런 거부터 기초 체력부터 기르는 것이 처음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실질적인 부분, 특별히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성애, 그 다음 주는 낙태, 그 다음 주는 사형제도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고 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제들을 할 것이지만 오늘은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윤리에 대한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제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냐. 그냥 사는 거 그냥 대충 스무스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피곤하게 살 필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비판하려고 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율법주의를 조장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율법과 전통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왜 이렇게 마음대로 사냐? 왜 손을 안 씻냐? 왜 이런 음식을 먹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교만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저건 옳아, 그리고 저건 틀린 행동이야 라고 분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 중요한 게 공의의 속성 아닙니까? 거룩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과 공의에 위배되는 것을 사람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옳게 행동하는지 그르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르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판을 하되 사람을 죽이려고 비판하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비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끝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판을 하되 사랑을 가지고 비판해라. 하지만 교만하고 오로지 정죄할 목적으로 비판할 것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틀렸고 하나님은 옳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합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합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난 분별하기 귀찮아, 난 분별 안 할래, 그냥 무관심, 그냥 게으름으로 방치하는 그런 생활만을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어떠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 건반 자체가 어떤 건반을 연주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죠. 피아노 건반이 아닌 악보에 나와 있는 음표들이 그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반이에요. 어떤 건반을 어떻게 눌러야 될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악보예요. 그 악보의 작곡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을 초월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변증학 시간에 해야 될 그런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증학 측면에서 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크리스천들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였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하는 시간에는 그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책이 여기 있는데 누가 내 책을 뺏어갔어. 그러면 야 그거 내 책이니까 돌려줘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내 책을 빼앗는 것은 나쁜 행동이고 내 책을 돌려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맙시다,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불공정한 일이야,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막 변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뻔뻔하게 살면 돼요.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강의 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말고 1번의 저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두 가지 길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바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성경책을 안 본 사람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연을 통해서 또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자연 세계도 일정 부분 타락했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기독교 윤리의 기초,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은 조직신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조직신학 때 배우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기독교 윤리학에서 배우냐. 기독교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 이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왜 죄입니까? 왜 죄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거기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영원하도록 불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계신 분이세요. 외부에 있다는 말조차도 그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기준과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면서도 또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 임재하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전능성, 전지성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편재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제일 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피부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 우리의 세포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도덕법들도, 도덕적인 기준들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 또한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이 만약에 미움의 성격과 갈등의 성격과 싸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야겠죠. 싸우는 게 선이야 그럼 맨날 싸워야겠죠. 미워하는 게 선이야 그럼 맨날 미워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 사랑과 거룩과 진리와 자비와 은혜와 공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 말했던 하나님의 성격들, 사랑, 거룩, 진리, 자비, 은혜, 공의,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것은 비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그리실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간음, 성폭행 등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옳고 그름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항상 옳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죠. 소수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수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 근대 사회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해체시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이 다시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정립하면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 믿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 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 그런 도덕법의 개념, 그런 것들은 신화에 불과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하는 움직임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경향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다? 목소리가 크고 힘세면 이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옳다고 할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남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근거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에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옳고 그름의 기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구약의 율법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율법들을 우리가, 모든 율법들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사회에는 우리가 적용되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법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좀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민사상, 형사상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또는 부모를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벌 줘야 되는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민법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시민법에는 뭐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고, 부모를 때린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고, 무당도 돌로 쳐서 죽이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참 우리 사회 지금 사회는 적용하기 힘든 그런 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법들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의거해서 이것은 적용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와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맞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대통령이나 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였죠. 물론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왕정제도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법은 뭐냐? 성경책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당은 돌로 쳐서 죽여라. 엄마 아빠를 때리는 사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범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안식일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법을 따른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따르면 이걸 지키려고 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불변하는 도덕법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법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도덕법에 대한 적용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음으로 의식법. 의식법은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제사장은 이러한 규례를 따라라, 이런 옷을 입어라,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음식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갑각류를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우리의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이런 의식법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야 하는가? 이걸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가지고 우리 토요일마다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걸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돼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불행해지죠.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법을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도덕법. 도덕법은 이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규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물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가 다 그 제7일 안식교 이런 데 가서 함께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물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그것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도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 정신을 우리 육체와 영혼에 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쉼이란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이 세 번째 도덕법을 기초로 해서 다른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그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요약할 수 있죠.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과 후반부 부분을 요약하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다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가 핵심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시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강령, 구약 성경의 요약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타내 주는데, 그 옳고 그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뭐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반대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과 율법은 반대된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반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율법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복음도 결국에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복음이죠. 그리고 율법도 동시에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인데,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그릇 때에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하는 마음만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라 해야 될까, 거짓말했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죠. 하지만 나도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항상 잃지 않고 기독교 윤리를 내야 된다. 그 중요한 본문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대하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 여인은 분명히 그릇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가늠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더군다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발각됐으니 돌로 쳐서 죽이자.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어딘가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제 다 없어졌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릇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마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배울 거지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죄만 하고 끝나서는 되냐? 아니라는 거죠. 낙태도 나오지만 낙태하는 사람들 정죄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의사였죠. 예수님이 들고 있는 칼은 날선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칼을 예수님이 들고 계셨어요. 근데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윤리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참 뭐라 해야 될까? 계속해서 지루한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윤리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해서 상대주의적 윤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을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절대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이에요. 즉 문화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역사의 시점 등 상황에 따라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관점이 바로 도덕률 폐기론. 도덕률이라는 것은 없다. 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기를 치든 성폭행을 하든 거짓말을 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라고 말한 것이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살 수 없고 이걸 따른다고 하면 아마 저기 감옥에 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률 폐기론은 마땅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죠. 모순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많이 비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냐라고 말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도덕률 폐기론도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실제적이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법이 없는 사회는 무정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일반주의가 있습니다. 일반주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법은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이 이름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관이라는 것이 일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주의는 그 법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법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의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법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그 법이 인간한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법이 중요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법의 가치는 그 법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공리주의 뭐 우리가 윤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울 때 공리주의, 뭐 벤담, 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배우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선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가치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판점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범이 없다면 결국 어떤 행동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회가 우리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거짓말하는 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인물에 관해서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물의 기준이라는 것이 야 이것은 뭐 옛날 오래전에는 조금만 노출이 나와도 야 애들은 가라 보지 마 라고 했지만 점점 더 사회가 지나갈수록 성인물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뭐 처음엔 15세에는 뭐 키스하는 것도 안 나왔다가 나중에는 뭐 키스하는 것도 나오고 나중에는 뭐 상의 탈의도 나오고 나중에 하의 탈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정도는 다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 생각되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낙태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야 태아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주요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가지고 절대적인 법을 가지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인간을 죽여서 안 된다. 태아도 인간이다.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사람들의 다수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일반주의에 따르면은 그렇게 절대적인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적인 윤리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상황주의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는 뭐 상황주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어감과는 달리 이 상황주의라는 것은 한 가지 법밖에는 없다. 한 가지 절대적인 법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상황주의입니다. 자, 상황주의는 한 가지 법만을 절대적인 법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상황주의가 주장하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절대적인 법은 사랑이에요.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법으로 두는 것이 상황주의입니다. 근데 이 상황주의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법이 다 사랑 때문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법만 한 가지 그 사랑만이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란 것 자체도 사람마다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성이 없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너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의적인 윤리관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절대주의입니다. 무조건적 절대주의. 무조건적 절대주의부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해요. 무조건적 절대주의를 주장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 절대주의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등등의 여러 가지 불변하는 절대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접근법은 일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집에 찾아왔어요. 강도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와이프 어딨냐? 그러면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그 강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와이프를 뭐 어떻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적 절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지금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그런 식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군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숨겨준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이 이제 유명한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동생은 항상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을 말해야 돼. 그래서 게슈타포가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유대인들 숨겨줬지. 그 숨겨놓은 유대인들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식탁보 아래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탁 아래에 있는데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애는 순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해준 거예요. 근데 말해줬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운 좋게 어디론가 다른 데로 도망가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게슈타포가 그 들춰보고 없으니까 야 지금 나랑 그 숨바꼭질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 거짓말은 죄야. 살해냐 물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살해한 것도 죄지만 거짓말도 죄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무조건적 절대주의입니다. 무조건적 절대주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적인 절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그런 철저한 원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입장. 그리고 목적 때문에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한 길을 고수하면서 목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옳은 길을 간다. 이게 무조건적 절대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주의.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지나치게 옳고 그른만을 따지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조장할 측면이 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 자칫하면. 그리고 내면의 동기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중요시하게 될 수 있다. 거짓말할 때도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거짓말했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동기보다는 진짜로 너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극적으로 저지른 죄도 적극적인 죄만큼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안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방조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합니다. sin of commission이 있고 sin of omission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절대주의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절대적인 윤리관 두 가지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충적인 절대주의, 두 번째는 차등적 절대주의인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절대주의는 충돌을 인정하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돼. 하지만 상층적 절대주의와 차등적 절대주의는 충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낮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충적 절대주의는 만약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근데 그 거짓말한 것을 죄라고 인정해라. 이게 상충적 절대주의고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셔, 면제해 주셔 라고 말하는 게 차등적 절대주의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크리스천들이 함께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윤리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죄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살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보는 것은 상충적 절대주의고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은 차등적 절대주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독재주의가 됐어. 독재자가 통치해. 그래서 거기서 독재자가 절대로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성경도 읽지 마 하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회에 세워놓은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에 복종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게 옳은가? 근데 상충적 절대주의자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은 그것은 인간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권세에 불복종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차등적 절대주의자는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비록 인간 권세에 불복종했지만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 절대주의를 고수하시든지 상충적 절대주의를 고수하시든지 차등적 절대주의를 고수하시든지 나는 그런 분과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세속적 인본주의와 기독교적 세계관 간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지금 하나도 외워지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윤리관은 이것입니다.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신과 그로부터 나오는 절대적 도덕법은 없다. 즉 아까 앞서 말했던 일반주의와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고, 인류는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다. 무신론적인 진화를 말하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생각조차 없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원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인간이 더 유용하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동물보다 더 유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도 되는 거예요. 유용한 생물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 더 나은 교육과 과학 등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 비정상적인 행동은 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긴 비정상적인 행동은 단지 교육과 환경 개선과 과학 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에서 그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그 인간이 유용한 인간이든 유용하지 않는 인간이든 일을 잘하는 인간이든 일을 못하는 인간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가치가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고요.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낙태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어떤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정말 안 좋은 극악의 삶의 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될 때,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것이 예상될 때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이 아이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든 간에 생명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낙태는 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냐, 생명의 존엄성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윤리적인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원칙, 하나님께서 생사의 문제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거나 파괴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 실험 이런 것도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낙태를 시키더라도 인간 배아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될 수 있다면, 실험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참 딱딱한 개념들을 많이 지금 머릿속에 우겨넣고 계셨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주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분명하죠.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구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죠. 왜 그게 성경의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이 절대적인 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선의의 거짓말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산화 제한을 시키죠. 근데 산화 제한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시킵니다. 태어나고 그 히브리인들의 아기가 남자면은 그냥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들 보고. 근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에 복종했나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인간의 제도의 권위를 불복종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했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 산파들이 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다 낳아버리고 아기들을 숨겨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관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복 주셨어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산파들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셨다는 뜻일까요? 무조건적 절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죄고 하지 말아야 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악까지도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 거짓말을 해라는 것은 아니다. 근데 산파들이 거짓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산파도 죽었을 것이고 그 남자아이들도 다 죽었을 것이죠.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죠. 정탐꾼들을 지금 딴 길로 도망갔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해줬습니다. 즉 생명의 가치를 그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높게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거짓말은 빼고 거짓말은 아니고 그 라합의 믿음 자체만 칭찬하신 것일까요? 근데 한편으로 그 거짓말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차등적 절대주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큰 계명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생명에 위협받는 경우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그 상충적 절대주의와 차등적 절대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그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예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적군을 속여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너무 진지하게 봐야 되는 나머지 만약에 전쟁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돼 하면서 적군에게 우리 아군이 가는 경로를 솔직하게 다 말해주고 무슨 무기를 사용할 건지 솔직하게 다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적인 거짓말의 정의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며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며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여러분, 게임도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이죠. 카드 게임도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내가 있는 그 아무리 좋은 카드가 딱 나와서도 남을 속여야 됩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래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운동 경기에서도 페인팅을 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며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제들. 유머의 거짓말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가? 유머의 거짓말. 유머러스한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사회자가 있고 게스트가 있어요. 라디오 방송을 해요. 사회자가 게스트한테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오늘 게스트분이 장동건을 닮으셨네요. 게스트가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소리는 진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웃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딱딱한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죠. 실제로 자신은 장동건을 닮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띄우는 것입니다. 유머의 거짓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약간 짧게 그냥 제가 질문과 토론을 한번 그냥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라 선생님, 유머의 대가이시죠. 강의를 하면서도 유머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유머의 거짓말 해당될까요? 유머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너무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된 유머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내가 책을 이만큼 읽었어. 근데 나 책 다 읽었어. 과장해서 말하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머의 거짓말은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 즉, 내가 그 유머를 했을 때 모두가, 대부분이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서 저는 원빈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을 사람이, 인권위는 믿으려나? 네. 아무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용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것이 용인이 된다고 해서 이게 맛이 들리다 보면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머를 통해서 진짜 속을 사람 없을지, 또는 어떤 사람은 유머를 할 때 막 깎아내려요, 사람을. 이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거짓말을 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블랙 개그를 하면서 깎아내리는데, 그렇게 할 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머는 지양해야겠다. 두 번째, 예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말들. 재판장에서 만약에 이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다. 근데 이제 검사나 변호사가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재판정 안에서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줬는데 딱 국을 한 숟갈 딱 먹었는데 너무 짜요. 그래서 더 이상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물 마시면서 이렇게 대충 먹었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진짜 맛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상이 엎어지고 두 번 다시는 내 집에 오질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도 거짓말 하겠죠. 그러세요. 속으로는 엄청 기분 나쁘지만. 예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영선은 어떻게 생각하니? 예의의 거짓말 해도 될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먼저 물어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참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예의상 거짓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차등적 절대주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과의 엄청 그 평화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뭐 치고받는 싸움까지도 또는 폭언이 오갈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최대한 거짓말을 안 해야겠죠. 최대한 안 해. 맛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대요. 거짓말 안 하려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없는 맛도 있기 때문에, 짠 맛도 있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냥 자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완벽한 것은 아니긴 한데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죠. 네. 자, 세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이것은 아까 계속 다뤘던 부분이죠. 사실대로 말했을 때 생명이 희생당할 것이 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상충적 혹은 차등적 절대주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다 밝힐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각을 했어요. 너 왜 늦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차가 너무 지하철이 너무 막혀서, 야 지하철이 왜 막혀?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일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뭐 보자고 하는데 너무 바빠.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너 보기 싫어서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일이 있어서. 다 말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시는 적이 많았죠. 바리새인들이 함정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가 뭐 신성모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럼 너희는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한다고 생각하냐, 활동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대화의 주제를 아예 바꾸시거나 좀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생각해 볼 주제, 말기암 환자에게 병세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옳은가.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말기암 환자예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로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줘야 될까요? 의사분 가셔가지고 제가 아쉽네요. 앉아 계셨는데 창호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기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위약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약을 그 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나아지는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만약에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살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명확한 답을 저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의사가 난 더 이상 이 사람 진찰하기 귀찮아. 환자 더 달고 있으면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진짜 완전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가능성이란 건 있잖아요. 1%라든지 2%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서로를 속여야만 하는 마피아 게임을 교회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가? 아주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마피아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속고 속이는 게임이죠. 게임 자체의 룰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게임도 교회에서 해도 될까? 빨리빨리 그냥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경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마피아 게임? 거짓말인지 다 아는 상황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거짓말인지 아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다 보면 격앙돼가지고 거짓말인지 아는데 거기 막 몰입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막 따지고 목사님 설교도 잘 못 듣고 그러한 부작용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강한 사람들끼리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는 억지로 막 우리 마피아 게임 해야 되는 식으로 막 몰고 가면은 그게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아예 금지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리스천도 만우절을 즐겨도 될까? 만우절 또한 비슷한 세팅이죠. 아예 속이는 날로, 거짓말 치는 날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한 형제 우리 만우절 지켜야 될까요? 만우절 크리스천이 만우절 지켜야 될까요? 지킨다라기보다 그때 거짓말 해도 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자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참 즐길 수도 있지만 이게 덕을 세우는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다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잘못했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흔히 하는 거짓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방금 막 출발했어요. 너 어디야?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막혔어요. 또는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뜨리면서 야,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로 이 말은 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너한테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늘 기도할게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또 그냥 생각 없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늘 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바쁜 일에 묻혀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 그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물론 이것도 정말 선의로 한 것이지만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인권 형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런 거짓말 해도 된다, 안 된다? 네. 하라 잠시 나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의의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죠. 이거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토라질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좀 그런가요? 예. 예쁜지 안 예쁜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럴 경우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남자 여자한테 해주는 말이잖아요. 여자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이 의심되거나 좀 불확실할 때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간파하고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답을 할 수도 있겠다. 거짓말을 하기 싫을 때. 네. 또는 이게 아무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거짓말 있죠. 내가 말했을 때 내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또는 이제 이 판매원들이나 상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없어요. 라는 일반적인 거짓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예의상 또는 불가피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거짓말들 중에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진실을 얘기했을 때 내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진실을 호도하거나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또는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말하거나 과장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까지도 우리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짚어보고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인 주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1, 2분 정도 자신의 언어 생활, 자신이 거짓말을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한 적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